우리 팔복 가운데서 제 세 번째 복입니다. 제목을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기 변화의 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후속적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자기 변화의 복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역시 이 세 번째 이 복도 세상 사람들과의 그 축복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이 팔복은 천국 백성 된 사람들, 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이 복의 절차를, 이 순서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이게 순환적인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런 특성이 나타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이해도 못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말도 별로 다갑지 않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세 번째 복도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복의 논리는 가치 기준은, 사람들은 뭔가 외향적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기 세력화하고 자기 능력을 사람들 보여주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이권을 획득하고, 뭐 말할 게 많습니다. 자기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자기 신분을 과시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또 된 사람들은 전혀 질적으로 양태가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정복욕을 가지고 있고, 뭐가 자기가 빼앗고 정복하려고 그러지, 온유하다는 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안 맞는 거죠. 더더구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더더구나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 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그런 왕을 모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주고, 경제적으로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대망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신약에 보면은 그런 메시아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일으킬 때에 그 표적 이후에 사람들이 왕으로 삼자 했습니다. 왜?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능력 같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천명 먹였다?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사람 같으면은 우리를 얼마든지 강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그런 메시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따로 기도하러 갔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고,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저희가 땅을 상속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죠. 당시 유대인 사회에게, 자기를 따르는 모든 청중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발언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소개하냐 이 말이죠.
정말 엉뚱한 복이고 정말 생뚱맞은 복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무슨 복이 이런 복이 다행이냐. 그러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복이 무엇인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 이 복이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의 복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이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고 향유하는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이 천성적으로 저 사람의 성품이 곱고, 네? 행동도 아주 젠틀하고, 네? 싹싹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품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온유해, 성격이 부드러워, 말도 행동도 말씨가 상냥해, 싹싹해, 그렇게 거칠지 않아, 뭐가 나지 않아, 고집이 안 세. 아,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하고 이런 타고난 육체적으로 또 생내적으로 생내적인 복, 천성적인 그런 타고난 육신의 그런 형태가 그 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온유한 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몇 사람을 보면서 또 신약에 한두 사람을 보면서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나중에 볼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답게 그는 온유한 특성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자기 조카 롯과의 땅을 놓고 자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예? 서로가 양떼가 많아지니까 서로 목자 간에 서로의 양자 간에 목자 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했잖아요. 서로 좋은 목조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했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얼마든지 삼촌이 기득권을 말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카 롯은 삼촌을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피부치입니다. 피부치. 삼촌만을 절대 의존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 하란 땅으로 거쳐서 하나님의 정하신 보여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을 창세기 12장의 2절 3절에서 세 가지 언약을 주신 것을 벌써 마음에 품고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연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온유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조카 롯이 땅을 눈에 보이게 좋은 땅을 물이 넉넉하고 소할 땅이 잘했잖아요. 소돔 땅 옆에 있는 물이 넉넉한 동산을 있고, 동산이 있고 물이 넉넉한 그 목초지를 구해서 나 이거 하겠다고, 이 땅을 내가 택하겠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아니 물 좋은 땅으로 찾아간 그 조카 롯의 행태를 보고 아브라함이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롯이 떠나간 이후에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목초지를 다 찾아서 자기가 삶의 기반을 찾기 위하여 더 좋은 양무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떠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 동서남북을 유명한 말씀 기억나잖아요. 너 동서남북을 네가 다 다녀봐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온유가 뭡니까?
양보했습니다. 자기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자기 이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물질에 탐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원망 불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불평이, 원망이 이게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이거 아직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모세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의 온유함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땅의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성하더라. 이번 번역에는 더하더라 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온유함이란 말은, 온유함은 대단했습니다. 자기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아론과 그 형 아론과 여동생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1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대꾸를 안 했어요. 그게 대항하거나 반론을 피거나 핑계의 구실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만 상대하여 말했느냐? 나하고도 우리하고도 아론 제사장 그리고 미리암도 여선지자입니다. 우리하고도 말씀했다. 왜 너가 우리한테 왕노를 하려고 그러느냐? 네 혼자만. 모세의 지도권에 대하여,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영적 권위에 대하여 도전했습니다. 자, 이럴 때 모세가 또 항변할 수 있어요. 나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3절에서 그는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한마디도 자기 방어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세 사람 회막으로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 질타하셨습니다. 너희하고 모세는 달라. 나는 너희하고는 꿈으로 환상으로 대하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내 얼굴을 대면하여 내가 말하는 관계야. 그런 사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변호해 주셨어요. 옹호해 주셨어요. 모세는 절대 자기 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좀 사람들이 나를 낮추고 비방하고 막 나를 하면 비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모함까지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옹호를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신분을 말하고 자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하고 다르다고 하는 그런 온유한 것은 크게 전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겸손히 자기를 낮아지고 낮추어지는 그것을 온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됐어요. 왕이 이미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왕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의 삶은 고난 덩어리였습니다. 역경밖에 없어요. 순탄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으로 기름 부은 그 사실로 인하여 사울 왕이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치는 하지 않고 백성 돌보지 않고 온통 사로잡혀 있어요.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을 안 죽이면 네가 왕이 못 된다. 너가 왕위를 못 이어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막 죽이려고 날마다 찾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참 성경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이려고 가까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갑자기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되돌아가게 만들고 바로 눈앞에 와 있었는데,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셀라 하마느봇이라고 하나님께서 차단 분리의 바위를 세워줘서 사울의 손이 나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분리해 주었다, 차단시켜 주었다고. 그럼 셀마 하마느봇 같은, 마치 미스바에서 에베네셀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했던 그 놀라운
그때 다윗은 자기를 뒤쫓고 추격하고 있는 사울에게 항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나는 죽은 개와, 자기 죽은 개라 그랬어요. 벼룩 같은 자기라고 그랬어요. 벼룩이 뛰어봤자 얼마나 갑니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무고하게 아무 이유 없이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날뛰고 있는 또 장인어른 아니었습니까? 그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은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여, 당신이 어찌하여 왕의 위신을 갖고 있는 주제에 그런 말 아니겠어요? 왕이 어찌하여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벼룩 같은 나를 쫓고 다니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게 이야기해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지 않았습니까? 옷자락을 그 옷자락 베어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서 내가 죽일 수 없다. 옷자락만 베어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양심에 가책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백성이 우리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죄의 생각 안 하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죄의 내용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그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모두가 다 죄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와 볼 자요, 앞으로 또 볼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는 자랑할 게 있겠죠. 육신적으로 우리 외형적으로 자랑할 게 많지 않습니까? 재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정하신 그 기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죄를 자각하고 죄를 발견한 사람은 심령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죄밖에 없다, 죄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모든 내 삶의 가운데 죄의 요소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장 우리가 선을 행할 때조차도 죄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죽이고, 죄가 나를,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의 오염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내 삶 전체가 전부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시궁창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자연적으로 죄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치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시편 49편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영원토록 오래 장구하지 못하다고. 왜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악성, 부패한 이 죄악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장할 만한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되는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문으로 보나 또 뭐 학식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네? 로마의 시민권은 날 때부터 소유한 자고, 예? 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고 자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는 대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의 자기 생애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비방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방을 받으나 비난을 받으나 도리어 권면하고 권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도다. 자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천대받고 막 핍박받고, 예? 인간 대접을 못 받고 말이죠. 예? 무슨 십자가의 그 말씀이 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만물의 찌꺼기가 찌꺼기가 됐더라고.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가 될 정도로 마음이 자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까지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주님이 날 찾을 때에, 나를 발견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아무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피라고, 보배로운 피라고 했는데,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을,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죄는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에게 죄를 다 담당시키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예? 교만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예? 지금 주님의 천국 백성과는 동떨어진 삶의 모습과 그런 형태를 보인다면 우리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조금 뒤로 가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모델이죠. 완전한 모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나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모든 슬픔과 수고와 모든 곤란한 것과 고통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짐들은 예수님이 다 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짐을 못 집니다. 누가 여러분 남의 짐을 지려고 그럽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데, 내 삶도 자기 혼자 삶도 버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수만의 사람들 갖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가 지겠다는 것은,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겁니다. 온유가 뭐냐? 남의 고통을 내가 담당하는 것, 특별히 죄악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지 않습니까? 멍에를 맬 수 있는 게 이게 온유한 거예요. 멍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소가 여러분 멍에 매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멍에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웃을 돌아보라, 섬겨라. 이거 다 멍에입니다. 멍에. 예? 여러분 멍에 맬 수 있겠습니까? 멍에를 매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 멍에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언제?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해서 나중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내유외강이란 말이 여기 딱 맞는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뭐 비겁하고 약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지만 진짜로 겸손한 온유한 사람은 순교 자리에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는 강한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 너무나 수치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사람은 또 하나 우리 생각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부당하게 핍박받을 때에, 부당하게 취급받을 때에, 그때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욕을 받아도 대신 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가지고 위협을 했을 때도 같이 맞대응하지 않았고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하여,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억울한 일에 대하여,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온유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온유한 것을 몇 가지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당한 고통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꼭 온유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복이 있습니다. 왜?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예. 이런 사람에게는, 구약에는요, 땅이 시편 37편에도 온유한 자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어요. 이 땅이 뭘 말합니까?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삶의 기반을 말합니다. 예? 땅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보장하고 지켜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상속받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그 땅을 10고을을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10머나 비유 말씀하시면서 10머나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린다, 5머나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린다. 앞으로 우리가 그 땅을,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우리 주여 여러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